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흐뭇한 그런 만족을 느끼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과 만족함, 흐뭇함을 가지고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크기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지만 기쁨과 만족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늘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마을 이장입니다. 신덕이네는 농사 계획표 서류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집이 신덕이네입니까? 네, 이장님 마이크 내려놓기가 무섭게 얘가 어디선가 받으러 가는 건 나타난 아니겠죠? 정체불명의 진돗개. 받으라는 거야? 농사 계획표를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보시게 본소리 한마디 없이 심부름 하는 별개가 다 솜씨가 있네요. 보통이 아닙니다. 아따 자가 신덕인데 자가 우리 아들보다 더 낫단 말이야. 자가 우리 아들보다 훨씬 뭐 똑똑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다 알려져가지고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동네 사람. 아 우리 아드님 자존심 상하네요. 이분이 바로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거 서류 가져왔네. 제가 신덕이 맞죠? 예 맞습니다. 신덕이 주인 맞으세요? 예예. 신덕이를 일약 스타로 만든 장본인 여기 있었네요. 동네에서 소문 났어. PD님 음료수 좀 가져와. 음료수 좀 가져와. 아니 설마 그걸 알아들으려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 행여 목마를까 직접 대접에 나선 신덕이. 어머.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얘야 사람이야. 문단속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센스 정말 대단하네요. 이장님 아들이랑게 아들보다 낫다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구. 굉장히 고마워하네요. 이런 거 가지고 놀란다요. 한번 주인은 평생 모신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진돗개 신덕이. 아저씨에게 충성을 맹세한 10년 전화 세월 받는 건 아니겠죠, 시키지 설마? 않아도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하니 가져온다. 자식보다 낫단 말 이해가 되네요. 야, 벨소리가 울리니까 갖다 드려요, 또. 어이구 착해지. 내년 주면 전화 받겠는데요? 아이 안 이뻐할 수가 없죠. 예, 참 이 맛에 살아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야, 조만간 문자도 보내겠네요, 제가. 상쾌한 주말 아침 환상의 짝꿍 신덕이와 아저씨는 오늘도 함께 집을 나서나 했는데 근데 왜 따로 간대요? 선생님 예. 왜 신덕이랑 같이 안 가요? 아 종교가 달라서 따로 갑니다. 아니, 걔가 종교 믿어요. 종교가 있어요? 정말? 얘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구만요. 신념이 있군요, 신덕이. 홀로 찾은 교회에서 예배에 열중하는 아저씨. 한편 우리 신덕이는 혼자서 산을 넘어 절을 찾아왔습니다. 불교. 늦었네. 늦어버렸구먼. 뭐야? 에이, 설마. 조지만 나오는 꿋꿋한 자세로 다소곳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절을 올리는 신덕이. 뭐야, 이게?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말리지 않으면 어머, 800을 웬일이야. 거뜬히 해낸다는데요. 출입이 엄격한 법당도 신덕이만큼 정성스레 저를 예외입니다. 올리고 있어요. 진짜 와. 사 이삼원 삼일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5 25 6 22 6 38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왕년의 스타 신덕이 진짜 저거 새로운 한다고요? 도전을 모장 시작했는데요. 죽지 않아요. 설마. 진짜로요? 죽지 선생님 않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문제 내봐요. 예, 내봐요. 8, 9. 팔을 가져와. 자, 어려운데요. 과연 8구.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8구는 어려운데. 틀린 게 없지. 좋아, 이거. 보시오. 믿기지가 않아요. 8단은 어렵거든요, 사실. 구구단. 맞잖아요. 못 믿겠어요.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번 해봐요. 어려운 걸 해보세요. 예. 6, 7. 67이 가져와. 67, 67. 12, 6, 7은 42.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역시 우리 덕이야. 파도 소리 들리는 행복한 바닷가에 배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덕이와 둘이서 그지? 어이구 진짜 행복해? 우리 덕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배종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덕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과 교감이 되는 그 동물 신덕이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주변에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9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시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결국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학생의 유서에 성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친구가 친구를 미워하게 된다. 그 내용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제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학생들에게 그런 감상은 때려쳐라. 우리가 감성에 젖어 있을 때 다른 학교의 경쟁자들은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있다는 그 선생님의 말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보세요. 학생들의 행복은 뭐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아주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가 벌써 30년이 넘은 영화인데 실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행복과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행복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 방법이 행복한 방법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불행하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제와 연결되면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과 행복을 얻는 방법과 절대로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부모님은 행복할까? 아니면 왜 우리 자녀는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40년을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40년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120세가 되었을 때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또 백성들을 생각할 때 가나안을 바라볼 때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감격을 뒤로한 채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신앙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신앙과 삶의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하고 120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왕궁에서 40년을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광야 40년에 외롭고 힘든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들 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의 힘든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정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11지파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아셀에 대한 축복으로 11지파에 대한 축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 25, 26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24, 25절이 아셀의 축복으로 끝나고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까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의 앞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만나서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행색은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이나 땅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의 몰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40년 광야사 그 힘든 생활을 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이나 땅이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한 이유를 내가 말하게 주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구해내는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에 수장되지 않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과 홍해가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몰골은 초라. 너무 지쳐있고 힘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런 민족은 이 땅에 너희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처소라는 것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에서 떠받들어 주시죠. 넘어지려 할 땐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팔로 받쳐주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소와 능력의 팔은 광야에서의 열악한 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 이스라엘 광야는 엄청나게 일교차도 심하고 길도 험하고 날짐승들도 날뛰는 그런 곳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이렇게 탁 안아주시고 때로는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 여수른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애칭. 여수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들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그런 개념의 애칭이 여수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계시면서 그들을 살피시면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출동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도움은 광야에서의 험한 길, 또 매일 필요한 먹거리, 그리고 전쟁 이런 일들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쟁에 싸우면서 앞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자신들이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설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관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형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또 내가 만족하고 내가 흐뭇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복관은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것이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냐 그 이유를 쫙 설명하면서 그가 그 속에 담아서 던졌던 의미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라. 받은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모세의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행복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행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도 하지 못했고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손에 너희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이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더 권면한 것들은 듣지도 않는 이러한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이런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끌어왔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고단한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모세도 바울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다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우리 모세나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고요. 바울은 성도로서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정말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이런 신앙과 삶을 강조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자로 살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만족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러한 엄청난 확신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신앙을 가지고 권면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을 볼 때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했지만 죽도록 고생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콤해서 지금들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달콤 그 맛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얻는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누리는 행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꺼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읽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 이름이나 지명이 익숙해지고 또 사건들이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양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권면하실 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이 안에서 나의 뜻을 찾고 너희들이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동안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고민과 갈등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계속되는 행복이고 또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인의 행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뜻대로 사는 순종 이런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신만 불행한 것처럼 또 인간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참으로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우리들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손에 잡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하나님과 연관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미래에 좋은 또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1등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학창시절 젊은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학창시절과 젊은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한다는 마음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과 사업장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인생이라는 몇십 년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로 드린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어느 삶이라 할지라도 박보석처럼 박혀있는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행복을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거닐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사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하리.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릴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의 참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리.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릴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의 참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리.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이 길만이 이 길만이 이 길만이
기도하겠습니다.